로마서 2장 1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앞서 온 인류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요구를 설명했던 바울은 이제 그 범위를 더 좁혀서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특정하여서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는 명제를 내어놓고 그리고 질문하고 결론을 내는 것으로 이 구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까지도 의롭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또 모든 사람이 불의하다는 그 3장의 결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들을 내면서 이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유대인이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17절에서 20절까지 이야기하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란 어떤 핏줄로 이어지는 그런 민족성을 말하기보다는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따르며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자부하고 있고 또한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안다고 자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빛과 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두를 맹인, 어둠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우월주의와 자신들만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을 지탱하는 신학적 기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결에 대한 개념과 언약과 성전과 율법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리고 특수적으로 이것들을 자신들의 것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배타적인 태도로 귀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류를 유대인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로 구분지어 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속한 이들도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말하면서 이방인들과 동일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반복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답을 요구하는 질문들이 아니라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이라 자부하는 이들이 범한 죄악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는 아무도 핑계대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기록된 바는 이사야 52장 5절을 말하는 것으로서 유대인을 겨냥하며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 5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을 사로잡았던 이방인들을 가리켰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말씀을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이들에게 사용하면서 너희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거나
구분되어진 특별한 사람들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경홀히 여김으로써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까지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이 사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은 다시금 명제를 던지면서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또 다른 경계 지표인 할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자라는 표현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선 할례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할례 받지 않은 자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민족들의 구성원을 비하하는 말로 표현되고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말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특별한 위치를 상기시키는 반면에 골리앗의 비천함을 강조하는 말이었습니다. 즉 이때 할례는 단순히 경계 지표를 뛰어넘어서 언약의 증표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더 이상 유대인들은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으면서 언약의 특권만 내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과 27절에서 다시금 질문을 던집니다. 바울은 율법을 취사 선택해 지키는 유대인들의 위선을 질문의 형식을 빌려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할례 받은 민족이 하나님의 법을 경홀히 여기고 할례 받지 않은 민족이 하나님의 법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면 누가 진정한 유대인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1장을 보시면 아버지의 명령에 네 라고 대답은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아들이 있고 싫다고 거부하지만 결국 순종한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풀어 설명하시면서 첫째 아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가 같은 사람들이며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 같은 이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할 것 같은 것을 끝난 사람과 결국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이와 같았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 즉 먼저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할례가 전혀 유익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언약의 증표를 갖지 못한 이방인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오히려 그들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할례와 유대인들에 관한 결론으로 표면적 할례와 이면적 할례를 구분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겉으로만 보이는 것과 삶으로 증명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신명기 10장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30장에도 자손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에서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내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9장에서도 광야에 살면서 할례를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에스겔 44장에서는 이방인이란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로 지적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것도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기에 이방인과 같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모습이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새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을 읽어보시면 새 언약을 맺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백성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주신 부드러운 마음을 가리켜 마음이 할례 받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연스럽게 지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로 볼 때 바울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런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갈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소원하는 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언약의 증표라고 볼 때 현대 그리스도인에게는 세례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것이 우리의 안심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 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례라는 의식을 거행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기도에 참석한다고, 새벽 기도에 나왔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준항하며 살아가는 자임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혹시 행복이십니까? 한 번 더 질문을 바꿔서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혹시 구원이십니까? 만약 어떤 이유를 이루고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신 이 시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위함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라면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로 참 행복을 누리는 것이지 믿는다고 하면 어떤 복이 임하여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그런 공식적이나 계산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이유, 믿음의 이유가 바뀌어야만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고 계속 행복함, 구원 등에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집중하면 믿음은 힘든 것이 되고 믿음은 나로 오히려 넘어뜨리게 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의 모습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겉모양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이십니까? 여러분은 사람의 인정에 더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칭찬받는 것이 목표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이 일치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 하나님의 체험으로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시금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겉모습에만 집중하여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자가 아니는 마음의 할례를 통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에서 주를 갈망하게 하시고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칭찬에 목마른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와 목회자와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2학기를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생각과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께 쓰임받음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주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와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삶에서 주의 개입하심을 체험케 하시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상하고 찢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과 노고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를 기억하여 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로 영육의 평안함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